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께서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적용에 들어왔죠. 그래서 12장부터 새롭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서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요? 제물이죠. 제물. 우리가 예배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본론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본론을 시작하시는데 그 본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멀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지금 12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고린도 전후서와 비슷해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조금 가미하고 갈라디아서를 조금 가미한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간결하고 요약되어 있어서 우리가 다른 말씀처럼 느낄 수는 있으나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사도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계속적으로 강조해 오신 것이요. 그 산제물의 삶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산제물의 삶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라는 점이죠. 그 산제물의 삶은 뭐예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산제물의 삶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사실 국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이 있는 13장 8절부터 묵상을 합니다만 1절로 7절까지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교회와 국가, 개인과 국가. 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울타리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세는 국세대로, 조세는 조세대로 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와 개인, 교회와 개인, 교회와 국가의 관계도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 평안 가운데 어떻게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주제는 하나의 중심이 관통하고 있어요. 어떤 중심입니까?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1장에서부터 8장까지예요. 1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자체를 우상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사랑은. 그런데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은 빚지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가능하면 그리스도인은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성경 전체로 볼 때 그리스도인도 빚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현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뭐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빚을 질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구별된, 빚지지 말라라는 것은 그 빚에 대해 철저한 성실함, 의무감,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그것들이 우리의 사랑의 누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갚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 좀 더 나간 게 뭐예요? 빚지지 말라라고 한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액면 그대로 문자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문맥에 상관도 없이 빚 얘기가 나왔을까요? 부채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사랑은 빚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우리가 피해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은 오히려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한 삶도 살아내야 된다. 결국 사도께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빚은 세상의 빚과 다르다. 빚은 라이트가 아니고 채무입니다. 채무. 예? 그래서 빚지라 사실 이런 얘기예요. 세상 빚은 지지 마, 안 돼 라고 문자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사랑의 빚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사랑에 관한 한 우리는 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채무를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빚을 우리가 안 지고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죽을 때까지도 갚을 수 없어요. 저는 지금에야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알아요, 이제. 몰랐어요, 그때는. 부모의 사랑이 뭔지조차. 부모님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그 사랑이 뭔지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안 계시고 나서 알기 시작해요. 어떻게 빚을 갚겠습니까? 갚을 길이 없죠.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빚을 더 지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 하루를 내가 더 살았다? 그러면 그만큼 더 빚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께 계속 빚을 얻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죄로 갈등하고 죄로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요.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맑고 구별되어진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새로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다듬어주시고 그게 주님의 사랑인 거거든요. 주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풍성하게 더욱 빚을 지어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그 사랑을, 그 빚을 갚는데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빚을 진 자, 그 빚을 지면 질수록 놀라운 것은 그 채무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나 그 채무를 우리 주변에 조금이라도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에게, 남에게.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남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채무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바울 사도는 지금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의 성도들이에요. 로마의 성도들과 바울 사도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도는 채무감에 눌려 있어요, 사실. 채무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채무감을 그가 가지고 있을까요?
주께 진 빚이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만큼 많은 거예요. 이 채무감을 그가 느끼고 있기에 그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자기의 모든 생각과 복음의 경험들을 16장의 필체에 담아서 복음을 완벽하게 정리해낼 수 있는 것, 사랑인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이 사랑이 무엇인지, 이게 어떤 류의 사랑인지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그의 생명을 놓는, 그의 생명을 섬김으로 드리는, 로마의 순교에 이르는 놀라운 사랑의 표현을 해내고 말죠. 로마의 성도들 일면식도 없는 그들을 향한 이 채무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로마서 1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거 로마서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다 스스로 여기는 자, 많이 배운 자나 어리석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자일지라도 나는 모든 자, 그 지식 수준이나 피부의 색깔에 상관없이 나는 모두에게 빚진 자입니다. 나는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도의 빚진 자기 자아 정체성, 이것은 내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돼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9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어요. 내가 이토록 큰 빚장이야, 이거 채무자인데 내가 이것을 전혀 갚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화를 입을 거야. 사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9장 18절이야 좀 깁니다만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18절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사도는 자비량이었어요. 물론 헌금을 거뒀지만 그것조차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헌금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19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종이라는 건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내가 모든 사람, 그것이 유대인이나 율법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모든 자에게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건 팔렸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신분이 이제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눈높이를 낮추고 그들을 어떻게 하던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종처럼 애쓰는 거예요. 노예처럼 애쓰는 거예요. 그 복음을 한번 전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바울 사도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 전에 율법을 가지고 열심을 냈지만 잘못된 율법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리스도의 율법.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재해석되어졌고 그 그리스도의 율법이 자기에게 있다. 그런데 내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 왜? 내가 그들의 노예니까. 율법 없는, 그가 율법을 가진 자존심, 자만심,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는 자라는 그 교만함, 그 결과의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잡아 가두는 것이 그의 열매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율법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 그리스도로 인한 율법 안에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나는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다가간다. 자신이 빛에 팔려버린 노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렇게 빚을 갚을 길 없는 빚을 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빚을 갚지 못한 자라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런 빚진 자의 모습인가요? 오히려 나는 말이야, 난 이만한 교회에 나가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높은 직분이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가요? 오히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도 교회를 비교하고 직분을 비교하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빚진 자라는 것,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들 앞에서 내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면서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긴 설교를 3편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 가지고 3편의 설교로도 저는 담아낼 수가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3편을 담아낼 수 있으나 저는 3편을 해도 담아낼 수 없는 자가 한 편으로 하니 참으로 교만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또 한 얘기 또 하시네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조명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강해를 하시면서 예화를 안 하시는 분이 예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예화를 옮겨보았어요. 그 예화가 한 3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는 한 페이지로 그것도 줄였습니다. 그 예화는 뭐냐면요, 20세기 초엽, 1900년대 초에 한 문서가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그 문서는 뭐였냐면 1세기의 문서예요.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당시의 문서예요. 파피루스 아시잖아요. 헬라어가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져서 일반 문서도 있어요. 성경 헬라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반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우리가 주일날 묵상한 적이 있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라는 단어가 그 파피루스에는 처방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처방이 뭔지 아시죠? 약국에 가면 띄워주는 처방전 있잖아요. 그 처방이라는 의미로 그 능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 1장 16절에 그 처방이라는 단어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처방이니라. 한 사람이 무서운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잘 모릅니다만 류마티스 관절염이요?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죠. 여러분 통풍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통증만을 치료하는 새로운 분야의 의학 분야가 있어요. 통증 처방하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고통. 로이슨소 목사님은 참고로 의사였어요. 세상에서 계실 때 직업이. 그래서 그 고통을 참을 길이 없어서 온갖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 싶어서 휴양지에 가서 휴양을 하면서 이 고통을 좀 어떻게 처리해 볼까 했는데도 방법이 없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어떤 의사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의사에게 찾아가니까 그 의사가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 병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병에 대한 처방을 제가 하나 써드릴 터이니 이 처방대로 해보십시오. 그래 그 처방을 받아서 그대로 했더니 그 저주받은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놓여놨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 런던 시내를 걷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절뚝절뚝거리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잔뜩 이그러져 있고 그가 걸을 때마다 그 고통을 표정에 드러내는데 그가 발을 질질 끌면서 걷는 표정이 영락없이 자기가 아팠던 바로 그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그가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도저히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 처방전을 다 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주머니 속에 만지작 가지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결국 그 처방전을 전했고 그가 치유됐다라는 너무 싱거운가요? 근데 그 장장 2페이지 넘게 2페이지 반 정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진지하게 그걸 기록하셨어요. 그런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처방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비열한 사람이거나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치유의 혜택을,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을 진 자. 그 빚을 진 자로서 그 처분을, 그 처지를 강조하는 예화인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율법으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쫓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패역해가는 자신의 모습, 완악해가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열매로 맺히는 것들은 수많은 죽음들, 그거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그가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이제는 율법과 관계를 청산하게 된 거예요. 청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율법이 온 것이죠. 율법이 정죄하는 그 모든 정죄함부터 자유했어요. 그런데 자유함과 동시에 이제 새 영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재해석하고 그 율법에 다가가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율법이에요. 어쨌든 율법은 뭐예요? 다 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만 하라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5개가? 다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다 말라요,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인데 그 말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라를 하게 된 거예요. 하라. 어떤 하라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로 자기의 계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모든 계명이 사랑하라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다. 나머지는
자동인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라라는 적극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8절 읽었죠? 뭐라고 읽었습니까? 피차,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남을 사랑할 때 이 남이라는 헬라어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헤테로스는 뭐냐면요, 헬라어 사전에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다른 종류. 전혀 다른 종류. 믿음과 신학이 달라요. 성격이 또 완전히 반대예요. 정치적인 견해? 전혀 반대예요. 취향도 반대요. 인종과 가치관과 자라온 환경과 역사가 다 달라요. 전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남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도 사랑하라. 왜?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 남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불변 진리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단정적으로. 우리가 헤테로스, 그렇게 남들,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 꾸준히 변함없이 여기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할 때 이 사랑하는 이것은 아가폰이라는 그 현재 분사.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게 아가페가 아니고 아가페가 원형이 아가폰이라는 이 단어는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되 그냥 일회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부채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율법을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도 역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 우리도 조금이라도 사랑하면 우리가 그 빛을 나름 갚는 게 되는 것이요. 겸손히 그 사랑을 쫓아 행하고 있으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율법이 제속되어져서 이제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이제는 미워하지도 않고 나가라, 이 바보 같아, 이런 욕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경지에 우리가 이룰 수 없으나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꿈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나의 아주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상대를 순식간에 판단해요. 부모도 판단해요. 형제도 판단하고요. 자녀도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상대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계속 굳혀가요. 그냥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를 계속해가는 것보다는 정죄하기를 계속해가요.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한번 잘못된 인식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바뀌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꽉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정당성을 합리화시키죠. 자기 안에 저 나쁜 사람. 그래서 오히려 그의 정죄함은 더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발톱을 숨기고 있어요.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정죄는 깊어가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쪼그라들게 하고
우리를 형편없이 만들고 우리를 그늘에 가두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구겨버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도들 상호 간에,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끊임없이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상대의 아픔을 아파하며 그의 치유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기보다는 그를 정죄하고 그를 멀리하고 오히려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율법을 이루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아가폰 지속적으로 그들을 순간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예수께서 너 정도면 율법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봐서 내 사랑을 받을 만해 찾아온 게 절대 아니시잖아요. 누가 사랑받을 만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랑받을 만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 사랑을 줄 만한 자를 찾는다면 즉시 중지하십시오. 사랑받을 만한 자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할 상대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는 사랑할 상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품어내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나 아닌 남의 죄를 덮어주는 것, 예수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셨듯이 그렇게 덮어주는 것이 사랑의 첫걸음인 거예요.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관계를 처음 맺어가는 시초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허물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으로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신 것이죠. 사랑은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인 거예요. 하라.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도께서는 이 율법과 사랑의 계명, 곧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오셨어요. 그 설명해 오신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율법과 사랑의 관계예요. 지금까지 설명해 오신 7장 4절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는 뭐죠? 사랑. 그죠?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뭐죠?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도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곧 그 사랑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자동적으로 이루어가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이루고 싶거나 그 율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지 않거나 이루고 싶거나를 떠나서 우리는 그 새 율법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라는 건 뭐라 그랬죠? 로마서 5장 17절에? 17절에 뭐라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미워하지도 말라. 너무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으셨나요? 사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어.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간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한 인격을 구렁텅이에 집어넣어서 그가 영원한 죄의 희생이 되도록 몰아가는 그 악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능할 수 없어요.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은 우리의 왜곡된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 그 사랑 안에 있는 자, 그리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 도둑질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랑 가진 자는 남이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와 좋다. 너무 좋은데? 얼마나 좋아. 계속 좋았으면 좋겠어. 어색한가요? 제 사랑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둑질 하기는커녕 자기가 그 값을 치르기 전에는 그것을 결코 몰래 취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십계명이 여러분 간단해 보입니까?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계명만 우리가 지켜내면요, 이 땅은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얼마나 많은 탐심과 탐심이 격돌하고 있는 세상입니까? 얼마나 많은 도둑질이, 합법적인 도둑질이 뻔한 대낮에 이루어지는 상황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십계명은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누가 폐기하러 왔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계명이나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깨어졌다면, 사랑 안에 깨어졌다면. 아니, 오히려 그 율법보다 높이 해석되어진 새로운 그리스도의 율법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바울사도께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비하하시다가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더 상세히 알기 원해요. 그 율법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제사법 하나하나 이제는 정말 폐기되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제사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제사에 깃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더 열심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율법을 주셨는지 더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더 적극적인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결코 율법주의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묘한 관계죠. 새 율법, 새 영의 해석으로 인한 율법인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늘 읽어드리는 산상수훈, 살인하지 말라, 살간이 맹도원, 도둑질하지 말라 쭉 있어요. 다 읽어보세요.
그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새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께서 뭐라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거예요.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 율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져서 그 율법을 이제는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율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다라는 게 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정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우리가 요즘 현대 소설을 너무 많이 읽고 연속극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우리 세뇌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마음이 좀 뜨뜻해지고 뭔가 느낌이 있고 그래서 아, 사랑의 감정이 나에게 싹 텄어. 이게 사랑인지 알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라라는 사랑, 하라. 행하는 사랑이에요. 행하는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뜨뜻하게 달궈주셔서 헐리우드 영화나 소설처럼 나의 감정을 야들야들하게 주물러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집중하고 막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랑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아니,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예요. 그냥 행하신 거예요. 행하신 거. 행동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내려오셨고 내려오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행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가 감정적으로 좀 변해야지.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감정이 내 마음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막 사랑을 하는 척 하다가 실패하죠. 그리고 실망하죠. 그리고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의 옆에 있어주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말이 되었던 행동이 되었던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에게 사랑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접근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감히 조금이라도 흉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실 때 사랑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시작할 때 뭐라 하죠? 사랑의 수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망은 인내예요. 믿음은 역사인데 사랑은 수고인 거예요. 사랑은 나의 수고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은 완성되어진다. 완성되어진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랑 굉장히 교만해지는 느낌입니다만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1시간 내내 떠들고 이제 마치려 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네, 행함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 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요. 사랑은 해본 자가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해본 자가 그 기쁨과 열매를 맛볼 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니까요. 그 열매로 누군가의 영혼이 그 내가 전한 처방전으로 사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놀랍게도 그 신비한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그들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른데? 이건 없는 건데? 왜요? 정말 그러니까요. 이 한 주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그 빛을 주께 내가 갚을 수 없이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갚아볼 양으로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 전하는 자로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성령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도 맺어내는 기적이, 맺어내는 기쁨이, 맺어내는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